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또 오늘 주실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달아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단어,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단어, 그리고 간사한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집중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먼저 제목이 좀 길죠. 죄의 문제를 꿰뚫어 아실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저는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한 단어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나다나엘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나다나엘, 헬라어로는 이렇게 나다나엘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어디서 온 말이냐? 이제 네타넬, 이제 히브리어로 네타넬이라는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네타넬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 네타넬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나탄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죠. 근데 이 나탄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단어의 뜻이 이제 40개나 돼요. 40개. 4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딱 두 개로 일단은 이 쪼개 본다면 주다. 그래서 주다, 뭐 추가하다, 적용하다, 지정하다, 열매 맺다, 뭐 일어나게 하다, 뭐 이런 주다가 세분화되어서 나타난 그런 단어가 일단은 이제 주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다와 사실은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취하다. 취하다라는 뜻은 사실 주다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취하시기도 하세요. 그것도 주신 것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주다, 가져오다, 뭐 떠나다, 뭐 탓으로 돌리다, 보복하다, 그런 이 취하다가 또 발전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단어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탄이라고 한다면 주다와 취하다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나탄에서 뭐가 더해져요? 엘, 하나님, 전능자, 힘, 위대한 뭐 이런 뜻을 가지죠.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 힘 있는 분이 주셨다, 취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이 이름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 선 이해를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 이제 글을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나다나엘은 히브리어 네타넬에서 온 이름이다. 조금 전에 했죠. 네타넬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란 뜻이다. 그러나 네타넬의 뜻은
그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다. 네타넬은 나탄과 엘이 합쳐서 된 이름으로서 더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저희는 파악했어요. 그죠? 나탄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40개나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 40개를 저희는 이제 두 개로 나눴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다와 취하다. 자, 각 단어의 뜻을 통해서 볼 때 나다나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실 것을 알았고, 또 허락하실 것, 또 취하실 것을 알았고, 또 이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만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는 사람은 감사의 표현만으로 자기의 역할이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참 감사해.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그냥 그저 감사, 세상의 물질이나 또 이 필요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로 그냥 끝나고 더 이상 무언가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사의 이 조건 속에서의 그 감사가 어디로 이어져야 바른 감사가 될 수 있느냐? 더 큰 감사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하시죠?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렇지만 아무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 나다나엘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과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준행한 사람에게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 이퀄 뭐가 제일 완전할 수 있다? 교회가 아니죠. 교회에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 이름이 예수 말씀 연구소. 예수님이 곧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저희는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죠.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속될 때에야만 십자가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감으로 예정하신 자에게 주어진 천국이라는 선물을 얻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말씀으로 따르는 거예요. 10년, 20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내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갔어.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무엇으로써 만나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이제 영접한다, 또 새긴다, 말씀을 취한다, 말씀이 내 안에 물든다, 다 비슷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주어진 그 말씀의 임계 질량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야 저희는 십자가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다음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리테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리테스. 그런데 이스라엘리테스라는 말은 어디서 오냐? 이스라엘에서 왔겠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변형이 이제 더 발전을 해서 이스라엘리테스가 된 건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또한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라는 단어와, 또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이제 전능한, 위대한, 뭐 힘, 전능자, 뭐 이런 뜻. 그런데 이 사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힘을 가진다. 그래서 have power, 힘을 가진다. 또 두 번째 뜻은 prevail이라는 말이에요. prevail이라는 말, 이제 승리하다, 또 이기다. 그래서 전능자가 승리하신다, 전능자가 힘을 가지신다, 이기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글을 통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김, 이제 이스라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김에는 이제 두 가지 이김이 있다. 하나는 어떤 이김이에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김이다. 저희들이 이제 뭔가를 볼 때 이원론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전에. 그래서 이원론, 그래서 뭘 그러면 두 가지로 보느냐, 뭐가 두 가지 이원론이 되느냐? 천국과 지옥, 또 선과 악, 또 하나님과 사탄, 또 세상과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뭔가를 접근을 하면, 그러면 말씀은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원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김에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세상적인. 그러면 또 하나는 뭐겠어요? 또 하나는 그러면 영적인 이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김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이김이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김은 옛 언약인 구약의 이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적인 이김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지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김에만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인, 이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김이 옛 언약인 구약적인 이김이라면, 영적인 이김은 새 언약인 신약적인 이김으로 볼 수 있어요.
또 구약적 이김이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중심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땅이 넓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땅이 점점 좁아지면 하나님의 저주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따르고 또 순종했을 때는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신약적인 이김은 뭐예요? 신약적인 이김은 땅 중심이 아니라 어느 중심으로, 무슨 중심으로 간다? 예수님 중심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늘 중심, 땅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 하늘 중심, 그것이 곧 예수님 중심이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세상의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김을 많이 경험해 본 민족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김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이김을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영혼의 이김의 필요성을 또 알고 또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경험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이김은 사탄이 항복하는 것을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이에 앞서 성도 각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씩 힘써 따름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마침내 하늘에 기록됨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을 쫓아내는,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것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중요하냐? 이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름이 어떻게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아까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표현했었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의 그 말씀이 기록된 것,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새기는 것을 통해서 그 하루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또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또 다른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는 완전한 삶을 살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 가운데에서,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그렇지만 그 불완전함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것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콜루데오.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이제 시민으로서의 이 자격, 또 천국의 시민의 어떤 이제 영원토록 그렇게 살 텐데, 만약에 이러한 습성을 우리가 천국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보고 우리가 늘 찬양만 할 텐데, 이 땅에서 그것이 지겨운 사람은 천국이 아마 지옥이 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간사한.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간사한 이제 헬라어로는 돌로스예요. 돌로스. 돌로스가 뭐냐? 이제 첫 번째 뜻은 이제 간사한이라는 뜻이겠고, 또 두 번째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트릭. 그래서 개교. 또 세 번째는 속이다, 농간하다. 네 번째는 크래프트. 그래서 교묘하게 만들다. 다섯 번째는 deceit. 그래서 사기, 속임수. 여섯 번째는 이제 subtlety 해서 이거는 이제 교묘함. 다 비슷하죠? 또 일곱 번째는 간교한 속임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돌로스는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델로에서 온 말이에요. 이 델로 이제 헬라어로 이제 이 델타를 씁니다. 델로. 이것도 델로라고 읽지만 이 델로는 이제 뭐 희망하다, 선택하다, 또 결정하다, 뭐 이런 뜻으로의 델로고, 이게 다른 델로예요. 그래서 요 델로는 무슨 뜻이냐면 디코이라고 해서 유인하다, 또 꾀하다. 자, 그러면 요 간사한이라는 뜻, 이 돌로스에서 이제 이 유인하다, 꾀하다, 요 델로,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이 속성을 가진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이죠. 그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그 속에 어떤 사탄으로부터 꾀임을 받을 만한 그러한 거리들이, 그러니까 사탄도 그 안에 먹이가 있어야 그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이유는 그 안에 먹을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안에는 이 사단이 먹을 사단의 양식들이 별로 없는 거야. 간사한 것이 그래서 없도다 말씀하셨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는 묵상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간사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최선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죄 없는 의인이라는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뜻은 그의 영혼 안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만한 죄된 습성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도록 그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표현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한 이유는 그 전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으로서는 죄가 끌어당기는 힘을 멈추거나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경험하였기에 나온 말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모든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는 누군가 사람조차도 그 안에서 사람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안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선할 수 없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다나엘은 이렇듯 사람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이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그때 한 번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러한 고민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건드리심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나다나엘이라는 존재를 아주 잘 파악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 한마디 하신 건데도. 그 고수는 한마디를 통해서도 뭔가를 깊이 찌르잖아요. 침을 놓을 때도 그냥 침 여러 개, 몇십 개 막 침 놓는 그냥 그런 사람보다 침 하나로 침 한 군데를 딱 놨는데 나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침 잘 놓는 사람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또 마치 어떤 이 장면은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요리. 그래서 수년 동안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정말 숨어있는 어떤 고수 있잖아요. 막 음식 정말 막 정성껏 뭔가를 만들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 보지 않는데도 자기만의 어떠한 그 요리 방법으로 그래서 정성껏 요리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정받지 못한 숨은 고수인 요리사가 저는 음식의 대가 백종원 씨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백종원 같은 음식의 대가를 통해서 그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는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은 상황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 백종원 씨가 한마디 딱 하는 것을 통해서 막 울고 막 정말 굉장히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음식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사람일수록 그의 노력을 인정받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나다나엘이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입을 통한 말씀의 권세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한마디로도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일생의 고민을 꿰뚫어 아신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예수님 말씀 통해서 그는 눈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내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아신다. 내가 그 생각도 또 그 나의 이 존재도 다 간파하면서 나를 보신 듯한 그러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나다나엘은 알았다는 거죠. 나다나엘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의 위대함을 얼마나 우리가 찬양하고 싶어질까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 이제 몇 절 뒤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통한 이제 한 절 묵상 한번 보겠습니다.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뭔가를 새길 수 있죠. 때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멍들게도 하죠. 피나게도 해요. 영혼 안에. 그래서 상처가 새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마음에 상처가 새겨진 것이 잘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은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마음을 치료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말도, 세상의 그 누구의 말도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치료하지는 못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 자체가,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선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일단은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간사하고 악해요. 그 본성 자체가. 선한 것은 그러면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말씀이 필요치 않아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심리학과 같은 사람의 이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본성이 악함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 공부하셔야 돼요. 사람이 악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면 자칫 심리학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이 마치 우상처럼 되어버렸어요. 신처럼 되어버렸어요. 심리학을 그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물론.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은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또 치유함을 경험해요. 마음의 안식을 찾아요. 그것으로. 그게 복음이죠. 그게 우상이죠. 그들에게. 사람 안에 침잠해 있는 간사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영적인 권세와 힘이 말을 통하여 흘러나올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와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말씀을 통한 것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힘과 권세를 발휘할 수가 없다. 심리학이든 뭐 어떤 종류의 그런 지식이든 영적 세계에서 입으로 선포되는 말에 힘이 실릴 수 있으려면 먼저 간교한 죄의 본성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제일 먼저는 내가 내 속에 간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죄의 본성들을 이제는 제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 침잠되어 있는 거짓되고 간사한 죄의 습성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라는 거죠. 간사한 죄의 뿌리를 날카로운 칼 같은 어떤 이제 영적인 어떤 죄를 영적인 칼과 같은 것으로 도려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칼이 뭐냐? 무엇이 그 칼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간사한 죄들을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검보다도 그러니까 가장 예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의 검으로 간사한 마음에 자리 잡은 죄의 근원을 여러분 베고 잘라내십시오.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이 베고 자르지 못할 죄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완악한 심령도 돌같이 단단하게 굳은 쇳덩어리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은 베고 쪼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으로 죄악을 찌르고 쪼갰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죄를 이제 갈라서 쪼개서 버렸어요. 그러면 그 공허한 마음 속에 무엇을 채우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냥 놔두면 그 공허한 상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허한 마음을 또 무엇으로 달래려고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나선단 말이죠.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다른 무언가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그래서 또 다시 들어오는데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몇을 데리고 들어와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말씀이 없이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뭔가를 그 죄를 끊어냈다면 예수님으로 죄를 끊어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또 다시 내 안을 채울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죄를 끊어냈던 그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새겨지고 또 새겨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영이 넘쳐 흐르게 될 거예요. 이로써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므로 어떤 순간에서도 간사한 거짓과 개교를 쓰고 싶은 유혹을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저는 율법을 통해 그 속에 간사함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길 걸음으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만 했던 것,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은혜는 누가 뭐래도 말씀의 길 열심히 걸으며 살기로 한 것, 이러한 다짐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도 한번 볼까요? 기도,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예수님 통한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김으로 참 자유 누리게 하셨건만 여전히 더럽고 간사한 마음만 들여다보며 낙심하고 실망하여 사탄의 졸개처럼 행동했던 것 용서하여 주소서. 저의 기도고요. 그리고 단어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또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킨다면 이제 아까 나다나엘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나다나엘이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주신, 그분이 주신도 되지만 그분이 취하신 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통한 기도,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있게 하여 주소서. 또 이스라엘 사람, 이 이스라엘리테스라는 이 헬라어, 이스라엘 사람이란 강하고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김은 육신적 이김과 영적 이김이 있다. 이원론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기도, 세상적이고 육적인 이김 중요시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 통한 이김 더욱 귀히 여기게 하소서. 또 아까 간사한 돌로스라고 했죠. 이 돌로스, 이 간사한이란 뭐예요? 사람의 내면 안에 침잠해 있는 죄의 습성으로서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죄의 속성, 사탄의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사람의 입을 통한 말 들으려 말고 예수님의 입을 통한 말 듣고 나다나엘과 같은 기쁨과 감격 맛보게 하소서. 그래서 이 간사함을, 사람을 찾아서 간사함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정말 기쁘고 감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또 그러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가지고 또 오늘 1시간 남짓 또 공부를 했는데, 매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번에는 거의 3주, 4주 만에 여러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도 이제 스트러글 한다고 그러죠. 그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마음은 정말 너무 많지만 육신적으로 또 힘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용서해 주시고, 다음번 영상은 조금 더 빨리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씀 가지고 씨름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또 말씀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셔야, 말씀을 바로 알아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바로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바른 말씀,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가는 노력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 발걸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또 말씀의 길, 또 십자가의 길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났던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았던 나다나엘처럼 저희도 예수님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 그저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죄의 그러한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정말 말씀의 은혜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참 감사와 참 기쁨이 샘솟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 화이팅!